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아멘 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고난에 아멘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기도나 찬송 또는 설교 끝에 자기도 진실로 그 내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거짓되이 말고 진짜, 참으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고난을 세상 사람도 사용하고 신앙인들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세상이 사용하는 말과 같이 사용하는 게 맞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냐? 그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릴 때가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님이 중국동 쪽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중국동 쪽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그 근방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야, 우리 새벽에 어린이 대공원 한번 뛰고 오자.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을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서 어린이 대공원이 꽤 넓잖아요. 원래 골프장이었으니까 그거 뛰고 오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동의하고 형하고 같이 그 새벽에 뛰는 거예요. 뛰는데 참 좋아요. 그 어린이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큰 주변 대로변을 갖다가 새벽에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한 바퀴 팍 돌면서 꽤 큰 거리죠.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걸 뛰고 이제 집에 와서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좋아서 하니까 괜찮은 거지. 뛰는 거 싫은데, 뛰는 거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대공원 새벽마다 한 바퀴 뛰어라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뛰는 건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뛴 것하고 너 뛰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을 받듯이 뛰는 거하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 억지예요. 그거는 벌을 받으면서 하는 건 억지로 하는 거라고요. 억지로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동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아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내 건강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게 억지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뛰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몸이야 똑같이 움직였겠죠. 마음이 달라요. 똑같이 뛰었는데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면은 아멘이 되냐 이거예요. 마음이 다르면은
동의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숱하게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고난 없이 살고 싶다.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힘들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남들 하는 거 하고 더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행위들을 하다가 보면은요, 훨씬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고난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 17절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만드시고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는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신앙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오늘 동의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아담과 하와를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요, 가인과 아벨이 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냐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고난 없는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낙원이에요, 거기가. 그 낙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거기가 고난이 없는 곳이에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고난 없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쫓겨나잖아요. 왜? 자신이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그 선악과 좋지 않냐? 그리고 뱀이 유혹하는데 홀라당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뱀과 동일시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뱀의 눈과 똑같은 눈이. 뱀 좋지? 그러고 보니까 나도 좋네. 그리고 또 뱀하고 동일한 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느냐? 뱀과 같은 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와 같은 시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귀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좋다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 하시는 것이 안 된다가 돼야 되는데 된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귀와 동일시하는
그 눈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 수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거기서 내쫓은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서 내용이에요. 이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있다. 자, 이제 고난의 아멘입니다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잖아요. 나의 죄값이든 하나님의 뜻이 하여튼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신락원 했어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잃어버렸어요. 그 좋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멘 했겠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가 아멘 했을까요? 하나님?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수고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저주를 받은 삶의 모습이 이 속에 있는데 이 고난 이거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인과 아벨을 다시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삶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낳았다 이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낳았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가인 낳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인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 5절로 좀 넘어갑니다. 5절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다음 8절로 넘어갑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 이 선물이 자기 동생 쳐 죽였어요. 여러분, 아멘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기의 동생을 지금 돌로 쳐 죽였다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했을까요? 그 일에도 아멘 합니다 했을까요? 아멘이 됐을까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멘 못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떠나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떠나 사는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아멘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멘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낳은 거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럼 그 선물 키우면서 아멘 했던 거,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던 거, 그 마음 때문에 내 자식 가인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요?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화나면 돌 들어가지고 네 동생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렇게 가르쳤겠냔 말이야. 그렇게 안 가르쳤겠지.
아멘 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가 네 속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고난에 아멘하는 방식이에요. 깨닫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만드시는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 지금 나를 깨닫게 만드시려고 이 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깨닫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아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인한테 그 얘기 안 했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노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일을 내 뜻대로 해버렸노라. 내 생각대로 해버렸노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해버렸구나. 그랬더니 실락은 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가인에게 했다면은, 가인의 영혼에 심어줬다면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돌로 쳐 죽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요, 아벨이 받은 제사를 돌로 친 거예요. 그걸 아벨이 받은 제사를 이 가인이 쳐 부순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잖아. 아벨을 받으셨으니까 아벨의 제사를 부순 거라니까요. 누구 부수고 싶은 거예요? 그 돌로. 그 돌로 누구를 부수고 싶은 거야? 아벨을 부순 거야. 아벨을 내가 부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벨을 부순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가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돌로 하나님 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요? 왜 내 거 안 받아요? 왜 하나님 나의 것은 안 받습니까? 왜 저 동생의 것만 받고 왜 내 거는 안 받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죠. 부동이에요. 아멘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지금 그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멘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정신을 이어받았다면,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사 안 받으시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땠을까요? 아멘 동의합니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아멘 동의합니다예요. 안 받으신 것에 동의한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꾸 받는 것에 동의 착각하지 말아요. 안 받으시는 것에도 동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동의해야 돼요. 그거 왜 동의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동의해야지 내가 그것을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안 받은 것을 고친다니까요.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동의했어요. 아멘. 하나님 동의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왜 안 받으셨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안 물어요? 여러분, 저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왜? 동의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아벨 거는 받으셨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으셨죠? 하나님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내 동생 쳐 죽일 일이 왜 있냔 말이야. 그 돌로 그 제단을 부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겠냔 말이야. 그 돌로 하나님을 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겠냔 말이에요. 동의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아멘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오늘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13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거 즐거워하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좀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그거 고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망해버려라, 끝나버려라.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물론 악한 거, 마귀 같은 부모라면 그럴 수 있겠죠. 망해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부모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고난이 들어왔잖아, 힘들잖아, 아멘 그러면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동의하냔 말이에요.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내 자녀라 할지라도 망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흥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살고 넉넉해지면은 문제 없는 줄 알아요. 저도요, 수술하기 전에 몰랐어요. 제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인지. 건강한 몸인 줄 알았다니까요. 건강한 쪽으로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아니잖아요. 이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이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되지? 내 몸은 찢어서 보니까 보이는데 그 영혼이 보이냐, 이 지금. 죽는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그러면 병들고 그러면 끝장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거 안 듣는데 괜찮냐? 괜찮은 것 같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난에 대해서 아멘 해라. 그 아멘이 하나님만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려고 그러신대.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니까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에 기뻐해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 세상에서도 법으로 심판받을 만한, 법으로 판단받을 만한 짓, 그거 하면서 고난이래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 그런 식의 고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착각할까 봐 성도들한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이런 고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걸 갖다가 고난이래고. 그건 죄값이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내 뜻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렸을 때, 그때 찾아오는 고난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때 이 고난이요,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지금
불시험이래요. 불시험.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의 내용이 어떤 정도의 고난이냐?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요, 좀 시시하게 받을 생각 좀 하지 말아요. 불시험 당하는 것조차도 아멘해야 된다. 불시험이라는 거 알잖아요. 불시험 그러면 저는 얼른 생각나는 게 용광로가 생각나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고 녹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부어 만드는 것도 들고, 그다음 불묻지라는 거 생각나요. 그러면 거기에 쇠 달고 집어 넣어가지고 막 두들기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거 두들길 때, 그 불에 누워서 그것을 당금질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거 많이 두들겨지면 두들겨질수록 양질의 상품이 된다는 거. 몇 번 두들겨가지고 한 거는요,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쓰면 금방 망가져. 많이 두들기는 거는 희한하게도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괜찮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시험과 같은 뜨거운 현상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단련된다고요. 단련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쓸만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운 때 있습니까? 답답한 때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시켜서 쓸만하게 만드시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아간다는 거, 그거 잠시 잠깐이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남은 세월은 훨씬 작아요. 그런데 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서 행해 나가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인데, 그 선한 게 뭐냐?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살았다가 아니라 함께 살자, 같이 살자. 내 남편 당신 여기서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천국에서 같이 살자. 내 가족 함께 살자. 내 친구 함께 살자. 함께 좀 살아가자. 여러분, 이런 고난에, 이런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가 되려면요, 고난에 아멘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 이 모습을 설명하다가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었어요. 이 부분이 재미있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다 애굽에서 살았어요. 한 사람은 태어난 지 얼마 안 있다가 다행히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네, 모세예요. 왕자가 됐잖아요. 왕자, 공주의 아들 왕자. 이제 역사에 보면요, 이 모세가 왕자로서 꽤 실력도 인정받고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능력 있고 자기가 배운 학문적 지식도 리더십이 갖춰질 만큼 풍성하고, 그러니까 자, 그것으로 내 동족 히브리인을 살려내야지. 그리고 나이 40에 한 일이 뭐냐면은, 어느 날 나갔다가 보니까 히브리인 사람이 애굽 사람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데 내 동족이라 해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쳐버렸는데,
아마 무술을 잘했던 거예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었으니까 묻고 숨겼겠죠. 다음날 나갔는데, 자, 어제 애굽인에게 당했던 그 히브리인이 또 동족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고서 모세가 왜 같은 동족끼리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부터 하는 말이, 어제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금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왕자의 정체성이요, 히브리 노예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금 신경 써서 들으세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히브리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는 전에는 왕자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애굽 사람 돌봐줘야 돼. 애굽의 왕자니까. 애굽 사람들 지켜줘야 돼. 그런데 너 히브리 종과 같이 애굽 사람 죽이는 일에 너가 앞장섰지. 그러니까 너는 히브리 종이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왕자로 살다가 이제는 히브리 종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언둔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요, 이 모세와 같이 애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략적인 나이 17세경에 노예로 팔려서 족장의 아들이었다가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요셉입니다. 둘 다 애굽에 사는, 애굽의 땅에서 살던 사람. 근데 한 사람은 지금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일어난 일이고, 한 사람은 족장의 아들로 있다가 노예가 되어서 그곳으로 팔려간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두 사람 다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되긴 되었는데 과정이 약간 달라요. 모세가, 다시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살다가 80에 호렙산에 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붙은 떨기나무를 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갔는데 안 끄죠. 왜 안 끄지지? 그랬더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이 모세가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모세가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잖아요.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멘 안 했어요. 자, 너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출애굽해라.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하나님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 드물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 때문에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게 그에게 임했던지 사람들이 보고서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감히 모세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요. 모세의 얼굴을, 그 영광의 빛을 가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부동이 안 되니까, 동의 안 돼요. 가라 그러는데 저 못 갑니다. 능력 없습니다. 40년 전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40년 후 내가 광야에서 도망자로 목자로 40년 동안 썩었는데 하긴 뭐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고 있는 거라니까요. 40년 전에는 내가 꿈을 가지고 우리 민족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끌어보겠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했는데 그때 안 됐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늙어 빠졌는데 이제 이 80대 나이에 뭘 나보고 하라고? 나 지금 하나님 왜 불러요? 나 못한다니까요. 나 목자밖에 못해요. 내 옛날에 닦았던 검술 실력 다 녹슬었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닦았던 그 학문 지식 다 이제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주셨을까요? 뭐를 주셨기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사명을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 모세가 잃어버린 꿈이에요. 모세가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야, 모세야, 너 가? 못 가요? 저 말 못하는 줄 알잖아요. 말이 어둔해졌어요. 리드 하려면은 앞에서 입으로 말을 잘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저 말 못해요. 아론 있잖아.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붙여줄게. 아, 나 능력 없다니까요. 네 손에 능력의 지팡이 내 쥐어줄게. 그러면서 야, 모세야, 너 40년 전에 뭘 잃어버렸어? 꿈을 잃어버린 거야. 4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네가 잃어버린 거야. 그거 회복해야 돼. 꿈 회복해. 비전을 품어. 너희 민족 네가 끌고 나갈 수 있어. 내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여러분, 부동이가 동이로 바뀌었어요. 아멘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회복됐어요? 꿈이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못해요. 이제는 인생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꿈을 주시고 그 가운데 비전을 주시면서 오늘 또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 모세야, 내가 네 형 붙여준다니까,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 들려준다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뭐 같은 사람? 하나님같이 인정받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나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니까. 내가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내가 사람을 붙이고 내가 해주겠다니까. 너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인정받는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무엇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멘 동의가 안 나와요? 꿈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사라져버리면요, 아멘 동의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왜 아멘 동의가 잘 안 될까요? 신앙의 꿈이 사라져버리면 아멘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아멘 동의가 잘 되려면 꿈을
꿈을 상실하지 않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자, 이제 요셉 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자, 꿈을 꿨는데 팔렸어요. 꿈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 꿈에 보니까 대단했거든. 아니,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다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으로, 이건 뭐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절하는 사람으로 바뀔 정도면 이건 굉장한 권세가가 되는 어떤 모습의 유형이에요. 그 유형이.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면요, 아버지라도 대통령 보고 함부로 어이 자네 그러고 이러는 줄 알아요? 못 그래요. 아들이라도 대통령 보고 함부로 어이 자네 성렬이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왕 보세요. 자기 아들이 왕 되면요, 어이 그럽니까? 못 그래요. 전하 그럽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아버지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지금 그의 위에 사람들이 부르면 그럴 거예요. 윤 대통령, 대통령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마. 성렬이 이렇게 못 부른다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부모가 절하는 사람이 됐어요. 형제가 절하는 사람이 된다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 지금. 형들이 시기가 나니까 그래 꿈대로 잘 되나 보자 한번. 그래 그 꿈 한번 이뤄봐라. 과연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꿈인지 아니면 네가 꿈꾸고 있는 건지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고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반대 방향이야. 정반대 방향. 형제면 도와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형제를 갖다가 조롱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려갔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이 젊은 총각이요, 그 집안의 집사가 되었어요. 종들을 거느리는 집사가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좀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의 행간을 좀 봐라. 그 행간을 보면은 요셉이 거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가 보인다. 이 젊은 청년이 거기 가서 얼마나 그 장군이 보기에 열심히 일하고 일을 했는지 집사가 되어버렸다니까. 젊은 집사가.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상하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동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자리 주셨습니까?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집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그 집 들어가서 아멘 그러고서 그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지금 그렇게 일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보고서 야, 뭐 이런 젊은이가 다 있냐? 이거 내 아들보다 낫네?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이 지금 집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그냥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에 이제 더하여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동의했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동의했습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간수가 보니까 뭐 이런 죄수가 다 있어.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면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신난 것처럼 여기가 지집 안방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해? 간수가 자기 일을 다 맡겨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고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훈련 과정 나 만드시나 봐. 나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봐. 나 이리로 인도하시는가 봐. 아멘, 아멘 합니다. 나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았어요. 다시 여기에 대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꿈을 이루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게, 총리 대신이 되는 게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의 부모들이 와서 절하고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상황이 된 것이 꿈을 이루는 건데, 자, 총리가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총리가 30세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짧죠? 그가 살아온 세월에 비해서 짧죠? 모세는요 40에서 시작했다가 80에서 다시 부름을 받았어요. 길지요. 왜 한 사람은 짧고 왜 한 사람은 길까? 둘 다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았는데 왜 한 사람은 짧은 기간 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고 한 사람은 긴 기간이 필요했을까? 한 사람은요 꿈을 계속 간직했어요. 한 사람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꿈을 잃어버리면요 기간이 길어져요. 신앙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짧아져요. 다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꿈을 잃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꿈을 잃지 않으면요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빨리 다가와요.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정신없이 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서 살아도 그 꿈을 잃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죄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꿈을 간직하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빨리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동임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마음, 아멘 하면서 꿈을 잃지 않는 사람, 아멘 하면서 오늘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그 꿈을 이루시고 그 동의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멘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멘 하지 않으면 안 써요. 아멘 해야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함으로, 고난에도 아멘 함으로 그 고난이 꿈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라고 아멘 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아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꿈을 꾸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며 비전이 선명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아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꿈을 속히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산세월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잃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아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자이든지 연소한 자이든지 오랜 세월을 살았든지 짧은 세월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간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